왕의 통치. 2장 천국의 법. 3장 나그네 인생관. 4장 오늘의 소중. 5장 6장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안에 정답만 있어요. 예. 자, 사랑하며 살기. 이제 8장에서는 천국인의 언어.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했죠. 언어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수많은 선물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는 말이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 그 말은 이루어진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이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말이었다.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보다 말의 능력을 잘 표현한 말은 없을 것이다. 말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산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아무렇게나 한다. 죽이는 말, 병드는 말, 망하는 말. 삶이 변하고 싶으면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말은 우리 인생을 만든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루시는 거죠. 잠언 2장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락을 누린다. 18장 20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이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은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죠.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 있다. 행복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도 말에 있어요. 모든 것의 차이점은 바로 말에 있습니다.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안 된다, 없다, 부정적인 말들은 거의 안 쓰죠. 근데 실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어, 돼,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는 거. 여기에 계속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이야기. 트럭 회사에서 결국 여기서 바꾼 건 뭐예요? 일꾼이나 트럭 운전사 대신에 장인이라는 말로 바꾼 거죠.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자, 단어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말들을 살펴보자. 어떤 단어,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가. 이것이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자, 부모가 자녀를 병들게 한다면 병들게 하는 부모의 말과 상담자가 해주는 말은 결국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와서 치료를 받아. 한쪽은 병들게 해. 결국은 뭐예요? 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래서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카톡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을 엄마가 다 해.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항상 소통을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사용하는 말을 보면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억압을 주고 엄마를 피하고 싶게 만들고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언어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리고 막 해. 그리고 나중에 너 왜 그래? 그 말 때문에 지금 사람이 막 병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도대체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천국인의 언어.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말이 있죠. 한국에는 한국말이 있고 미국엔 미국말이 있고 일본엔 일본말이 있고 중국엔 중국말이 있어요.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조차도 지역에 따라 말이 다르죠. 제주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북한 사람. 그야말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지역의 말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전라도의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간 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보고 고향이 아랫역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초등학교 올라가서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고 서울 말을 듣고 배우고 했는데 예, 나도 모르게 어떤 억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네. 당연히 천국에도 천국 말이 있죠. 우리가 천국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천국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천국 말의 특징은 뭔가? 우선 천국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뭐 아유 죽겠다, 그냥 못 살겠다, 이거 없잖아. 이거 거짓말, 더러운 말, 욕설, 절망적인 말, 상처 주는 말, 뭐 무능력한 말, 불신적인 말, 악한 말, 폭력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은 없는 거죠. 천국에는 일단.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는 성경은 천국에서 쓰지 않는 말들은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뭐 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져요. 은혜로운 말을 하면 생각과 삶이 은혜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들 하지 않죠. 은혜로운 말, 능력의 말들을 사용했고 그 말들은 다 능력이 돼서 나타났죠. 내 입에서 나의 삶에서 이런 말들을 모두 제거해라. 그러면 그런 말이 의미가 있고 의미하고 있는 일들이 사라진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간다. 어떤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언어에는 거짓말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 거짓말이라는 개념은 그들의 언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적당한 표현 없이는 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보고에 따르면 필리핀의 타자데이 부족에게는 싫어한다, 미워하다, 전쟁에 해당되는 말이 없다고 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발상인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불행하고 울적하게 만드는 단어들을 아예 뽑아버려라. 자, 그 다음에 천국의 언어에는 긍정적인 말만 있죠. 천국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고 긍정적인 말만 있어요. 천국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보면 그곳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뭔지를 정리해 보면은 보통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만물을 새롭게 함, 영광, 그 다음에 및 존귀, 생명수, 강, 생명나무, 밤이 없음, 왕노릇함, 다시 저주가 없음, 사망, 아픔, 눈물이 없음, 12가지 보석, 정금, 진주, 신랑을 위해 예비된 신부의 모습, 존귀, 다시 밤이 없음.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행복한 마음이 들죠. 힘이 난다. 편안해진다. 그런데 이런 단어도 있어요. 유황불이 불붙는 지옥, 둘째 사망.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해지는 마음이 들죠. 고통을 느낍니다. 천국은 좋은 말로 가득 찬 곳이다.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은 익숙해지고 뇌에 입력되고 뇌 신경은 온몸의 신경을 움직여요. 그래서 삶을 만들어가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되고 천국과 친해지려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기도 하지만 말이 생각을 만들기도 하죠.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게 왔는데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참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죠. 뭐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이 바뀌었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네, 그러니까 말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왕이면 좋은 말, 능력 있는 말을 골라 사용하자. 천국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말들을 연구를 해보면 우선 감사합니다가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천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로 그동안 몰랐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의 수고, 봉사와 기도, 수고 등 알고 보니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세상에서는 몰라주니 속상한데 그곳에 가니까
다 알아주는 거예요. 다. 칭찬과 감동의 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천국은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 땅에서도 하고 살아라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서운하고 배신감 느끼고 속상하고 싸우게 돼요. 우리는 천국인이다. 그렇다면 천국의 말을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 바울이 이 천국의 말을 쓰라는 거죠. 더러운 말, 이런 거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말, 탐욕, 이런 이름조차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 말을 대체시켜야 돼요.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뭐 아이가 상처를 받은 부모가 쓰는 말들을 쭉 들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해서 사용하는 말. 사용하는 말이 부정적이라면 언어의 습관을 바꾸도록 노력해보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로 바꾸고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칭찬으로 바꾸고, 부모가 아이들에게도 공부에 관한 말은 많이 하지 말고 대신 수고하는 말, 애쓰고 수고하는 걸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고마워하는 말을 많이 쓰면 아이들이 성적, 집중도도 훨씬 높아져요, 이게. 근데 계속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을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부담감이 커져요. 부모의 기대감에 못 미치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말을 하려면은 공부 잘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애써줘서 고맙고 수고해줘서 고맙고 열심히 노력해줘서 고맙고 이런 말을 많이 쓰면 아이는 잘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꼭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공부 잘해야 돼, 넌 아빠의 희망이야, 이런 말 자꾸 하면은 아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울해라고 하면 우울한 기분이 들고 삶이 우울해져요. 근데 반대로 나는 기뻐, 즐거워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뇌가 그걸 알아듣고 기쁨의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호르몬을. 환경이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말과 생각이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뇌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뇌를. 환경은 나쁘지만 뇌는 좋은 거를 느끼게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상상 임신이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훈련하고 있어요. 난 임신하고 싶어. 난 임신해. 난 임신이 됐어. 이런 뇌가 그걸 계속 학습을 하니까 뇌 신경이 온몸의 신경에 전달하다 보니까 온몸에서 임신 상태와 똑같은 반응들을 이제 신경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도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변화시키고 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수준 높은 말을 사용하는 천국인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 무능력한 말, 절망적인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방언을 못해가지고 천국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천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은 꼭 해야 돼요, 이거.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천국인의 언어. 나중에 한번 천국 공부들 하고 나면은 성도들한테 천국인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쭉 가르치세요, 우리 다. 자, 천국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자유하고 기쁘게 살기. 천국과 기쁨,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뭔가? 영생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원한 삶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뭘까? 기쁨과 즐거움이죠.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이 살면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영생은 하지만 그곳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지옥이 그런 곳이죠. 지옥에도 영생이 있어요. 지옥에도. 그런데 거기는 기쁨이 없어. 대신 고통, 울부짖음, 너 때문이야,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 완성된 곳이다.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사야 51장 3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했죠. 천국의 실물인 하늘의 나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은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역시 기쁨이죠.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 또 화평 이런 것들이 있죠. 희락,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주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은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사명이에요. 난 기쁠 일이 없어. 기쁠 일은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기뻐하는 능력을 가지면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쁜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것들로 기뻐하려고 그러면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기뻐하며 사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일들도 기쁘게 되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랑을 만드시고 사람 속에 기쁨의 성품들을 담아주셨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영원한 기쁨의 천국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 말씀 다 이게 기쁨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날마다 외쳐보자. 나는 기쁘게 살아야 돼. 다 같이 시작. 기쁘게 살아야 된다. 슬픔과 절망은 물러가라.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웃어. 네.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오늘을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환경에 통치받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형상, 기쁨의 성품으로 오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 그냥 좋은 점 찾고 어려운 일 있어도 긍정적인 거 찾고 기쁨의 요소들이 다 숨겨져 있어. 보물찾기처럼. 이거를 하나씩 다 찾아내. 찾아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기뻐하라는 거야. 언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항상 기쁠 일이 생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솔로몬 역시 너는 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라. 천국인들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이 매맞고 핍박받으면서도 어때요? 기뻐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고 축복이다. 우리가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뭔가? 자, 우선 천국이 있죠. 5가지 성품이 있죠. 5가지 성품의 존귀함, 재능, 능력, 자유, 생각만 싹 바꿔도 눈만 싹 바꿔도 이걸 싹 바꾸면은 갑자기 생각이 싹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랬다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만 싹 바꾸면은 기분 나쁜 게 긍휼함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사랑성의 배려, 나눔, 영원한 천국, 영생 이름만 들어도 기쁨과 소망이 생기지 않는가. 성령의 감동, 비전과 목표. 좋은 비전, 좋은 목표는 사람을 기대감을 갖게 하고 즐거움을 갖게 해요. 언어, 성품 등 다양한 기쁨의 요소 훈련, 온유, 겸손, 부드러움, 봉사, 선함, 나눔, 자비, 충성, 감사, 사과, 진실 이게 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다. 다 기쁨을 만드는 단어들이에요. 이것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는 이처럼 기쁨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자원들이 가득하다. 문제는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끌려가.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기쁨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뭔가? 우선 잘못된 심리 상태에서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게 습관이 돼 있어. 항상. 그래서 조금 말만 하면 우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 그래가지고 되겠냐? 항상 삐딱하게 원망, 불평, 실패감 이런 게 환경의 어려움 있죠. 그런데 이 속에도 항상 모든 환경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같이 있어요. 같이. 네, 이게 잘못된 언어. 그래서 언어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기뻐지고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말 한마디에 슬퍼지는 거죠.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비전과 목표, 잘못된 관계, 잘못된 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기쁨을 싹 뺏어가요, 이게. 그래서 슬픔과 고통의 부속품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고장나 있는 부속품을 빼야 돼, 이거. 이걸 빼야지 되는데 그걸 계속 사용하면서 성질내고 소리 안 난다 그러고 주먹으로 치고 빨리 가서 바꾸면 되는데 이거. 네. 그래서 슬픔의 고통의 부속품들을 제거해라. 네. 기쁨의 부속품으로 대체해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 말씀을 읽어. 말씀을 암송해. 말씀을 묵상해. 그러면 말씀 속에서 기쁨의 은혜의 그런 호르몬이 영향력을 쫙 미쳐줘요, 이게. 자, 생각, 감정을 교체해. 감정을 교체하려면 뭐가 빨리 바뀌면 돼요? 정보가 빨리 바뀌면 돼요. 정보가. 언어의 교체. 언어를 막 바꿔서 써요. 막 속상하지만 감사하자. 그래, 감사하다. 감사.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감사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네. 생활 습관의 교체, 관계의 변화. 이 사람하고 만나면 계속 기분 나쁜 이야기만 듣고 안 좋은데 그걸 계속 또 만나. 그거 바꿔야 돼. 바꿔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환경의 변화 바꿔줘. 뭐든 가는 길도 좀 바꿔보고 음식도 좀 바꿔 먹어보고. 네. 비전과 목표의 변화, 천국 묵상과 마음 비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쁘게 살아라. 네.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네,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죠. 자, 10장입니다. 천국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부요한 가치 갖고 살기. 이제 우리는 부자다. 부요한 가치를 갖고 살아요. 참된 부요함. 사람들은 누구나 부유해지길 바래요. 부유해지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남의 존경받을 수 있고 부유가 가져다주는 혜택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부를 위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강도짓하고 도박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잘못된 부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를 이뤄도 올바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또 그것만을 위한 목표를 가져도 안 됩니다. 부라고 할 때 세상적인 부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모두 사라져요. 그래서 천국인들은 참된 부유함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사실 사람은 보이는 부보다 보이지 않는 부가 더 많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보이는 부에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세상 것들이 있으면 교만하고 타락한 길로 가고 없으면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부가 있어도 교만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고 없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보이는 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인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죠. 이는 보이는 부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부자는 그의 삶을 발전하지도록 가로막아요.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요. 왜? 정신 가치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해두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로 알고 이걸 활용한다면 세상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밝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과 항상 불안하고 자신을 학대하며 속상해하며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식당에도 가보면 그냥 인상 쓰고 무뚝뚝하게 하고 그리고 주문을 받아도 그냥 그러면은 그냥 되게 불편하죠, 이거. 네.
그 다음엔 가기 싫죠. 이거. 근데 참 밝게 웃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막 이러면은 음식이 조금 맛이 떨어져도 그 친절함이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평가하시고 사물을 평가할 때 보이는 외부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불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대표적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 서문학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부자인데 내부적으로는 그냥 텅텅 빈,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현실은 살만한데도 내면은 가난해서 가족을 다 죽이고 그랬던 사람도 있죠. 내면의 가난함, 이걸 정신적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요 너무 보잘것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가치가 없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계산을 합니다. 본인이 왜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 안 계세요? 또 뭐 집은 어떠세요? 그 사람 상담했던 분은 집이 전세인데 살만해. 또 뭐 주변 상황을 다 점검을 해서 어떠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불쌍한 게 아닌데 네. 본인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집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옆에서 먹을 거 책임져야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밤낮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 이제 공감을 하죠. 이제부터는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서문학교에는 외부적으로는 환란과 궁핍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부유한 사람.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현실은 가난했고 궁핍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부유했다. 실제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중요한 건 이걸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죠.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담대했고 게하시는 벌벌 떨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자산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고 게하시는 못 봤어요. 창세기 28장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부터 야곱은 거기서 너무 기뻐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죠. 당신은 부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보이는 재산에 둔다면 그건 믿을 수 없는 재산이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는 재산이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재산이다. 그러나 당신의 부유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산에 둔다면 당신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삶이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부유함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갇혀서 그냥 고통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그를 자유케 했죠. 이 사건에서 뭘 할 수 있는가? 현실은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요를 그는 알고 있죠. 천국을 다녀왔고 예수님 만났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다시 말하면 보이는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산을 알고 있는 거죠. 보이는 자산과 보이지 않는 자산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고백했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런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뻐했고 놀랍게도 이 같은 자세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끊어내는 역사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불안, 초조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안정과 평안,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부를 가지고 살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것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가 감사하고 즐거워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자산, 곧 왕의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산이죠. 하늘의 기업의 자산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우리의 자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 우선은 천국과 기업, 영광과 상급,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우리의 자산이에요. 말씀이 자산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이 자산이에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변화를 만들어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존중함으로 싹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 생각의 기능을 싹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뀌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다 바뀌어, 이거. 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자산들의 기능을 알고 있고 제때에 활용할 줄 아는가. 이것들을 소유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자산들에 대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산으로 인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자산 때문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심리적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자산들이 오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건 갈수록 작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되고 인생이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자산들은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당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산들이다. 보이는 모든 건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나온다. 위에서 소개한 자산들은 오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을 확인하라. 그리고 그것들의 기능을 자세하게 이해하라. 그리고 필요할 때 바울처럼 사용해라. 그러면 그 힘이 오늘의 현실을 바꿔놓을 것이다. 부유한 자산을 누리기 위한 방법. 우선 이 재산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둘째, 묵상해야 돼요. 자기 재산을 늘 묵상하면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결단, 가치체계를 정립을 해야 돼요. 가치체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산을 활용해봤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은행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죠. 이걸 활용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이 가치를 우선순위로 정리해서 입력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나는 힘들 때 천국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겠다.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입력이 돼요. 나는 실패했을 때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상급을 생각하며 감사하겠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든 제일 먼저 나는 천국이다를 외치겠다 등의 가치를 세우고 그걸 우선순위로 정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느냐. 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우선 불이야부터 외쳐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우선 이제 소화기를 들고 해야죠. 예, 그것도 소용이 없는 상태면은 빨리 이제 비상구로 가야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런 순서를 미리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자, 적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극복은 이런 준비 자세.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네? 힘들면 찬송을 부르겠다. 어려울 때 말씀을 암송하겠다. 문제가 부딪히면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죠.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포하고 기록하여 눈에 보이게 하라. 생각으로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생각한 것을 말로 선포해야 하고 그걸 기록해서 항상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스스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감사, 소망, 기쁨 이걸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유, 때로는 천국이 있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양보도 해보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유야. 나누는 자.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아니다. 사람은 나눌 것이 많아요. 내가 웃고 살기만 해도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 되죠. 나눌 건 너무 많습니다. 지난날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이제 말을 바꿔보자.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가장 위대한 부자예요. 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그래서 부유함의 가치를 갖고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뭐 거창하게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완전히 노숙자처럼 생각하고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인의 이제 경제관이에요, 경제관. 천국인의 경제관. 자, 천국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경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경제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업무, 그 다음에 29절의 열매는 경제적 논리도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존경, 경제 원리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 자체가 경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들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른 정리가 필요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 경제학을 정리해보자. 앞으로 G7과 경제 원리,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G6 과정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중심적 가치. 물질이 중심적 가치가 되면 안 돼요, 일단.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돼. 천국인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는 물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천국인들에게는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천국, 사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물질은 도구야, 도구.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이 목적이 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천국인들에게 물질은 이 땅에서 일하고 사용하는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물질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가지고 간다 해도 거기 가면 다 쓰잘데없는 쓰레기예요. 그거. 네. 두 번째는 물질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해? 라고 말해요.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호흡을 하고 시간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인들은 물질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죠. 다윗은 이런 주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게 주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할 수 있는 기본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생명, 호흡하고 나의 건강, 또 내가 일하는 일터, 할 수 있는 재능, 전부 다 이게.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아서 사는 거야, 우리는. 천국인들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이것이다. 천국인은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경제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인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소득을 위한 일과 방법, 일의 중요성. 소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이거는 일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에부터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땀을 흘려 일해야 먹을 걸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예요? 5가지 성품이야. 이 5가지 성품은 일하기 위한 도구예요. 능력이에요. 5가지 성품은 일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므로 청년군들에게 일이란 신성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고 자기 개발의 동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자기 발전이 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쭉 했죠. 본인 역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합니다. 통치한다는 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얼마나 중요한 경제의 기본 원칙인가. 그러나 세상에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물론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 제도, 일터, 보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때가 되어 보호를 받아야 할 예외는 있다. 때로는 보이는 이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개발, 다음 단계의 발전, 기술 습득, 마음의 기쁨, 사람들의 인정, 다 이게 해야 될 일들이에요. 방법의 중요성. 일하는 것 못지않게 방법 역시 중요하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득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부지런하게. 야곱은 정말 성실함으로 그의 부를 이뤘죠. 예수님 역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기록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면 안 된다. 폭력적으로 빼앗으면 안 된다. 창기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지 마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라. 네, 이거는 일에 대한 좋은 열매지. 강제로 부자가 되려고 남의 거를 착취하거나 막 높은 사채 이율 같은 걸 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부요함이 죄가 아니다. 성도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서 8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솔로몬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왕이면 더 나은 일을 하고 이왕이면 더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걸 너무 잘 교육을 해요. 너무 잘. 그들은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일은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칠 때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일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자기가 개발이 되고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일은 열매를 거둔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냐? 이왕이면은 더 수익을, 똑같은 시간대에 일을 해도 더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걸 비교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목적은 뭐냐?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다. 이런 교육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올무에 빠지기 쉬워요. 부자라는 건 열매로 와야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회의 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도 가고 막 문제가 생겨요. 부자 되는 건 과정이요 도구다. 그래야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있을 때 방탕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사라질 때 절망하지 않아요. 사용. 수익을 얻는 것과 소유하는 건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용이다.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수익을 사용함에 있어서 영역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돼. 재물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일인데,
그건 11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법을 줄 때 11조의 법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과 고아들, 나그네들,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식량으로 삼게 하죠. 이것이 물질 축복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11조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참 300만 원 월급 타가지고 30만 원 뚝 띄어서 11조 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11조 생활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30만 원이면 애 학원비, 예? 아파트 대출비. 예,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신앙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자신이에요. 자신의 삶을 위해 사용하고, 재물은 자신의 삶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건 아주 중요하죠. 자녀를 교육하고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요. 신명기 28장 12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성도들이 꾸어주면서 살아야지, 또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항상 평생을 꾸고 빌리고 꾸고 빌리고 이루고 사는 거는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항상 이 원리를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나눔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이 자기만을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되고 나눔이 필요해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나눔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큰 복이 돼요. 선교를 위한,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함으로써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죠. 사회와 국가에 할 의무를 다해야 되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 할 의무를 설명합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 물론 세상의 제도가 때로는 불합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사회와 국가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은 사회의 기부와 환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돼.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를 성경은 지적했어요. 모아서 쌓아놓기만 하는 삶, 방탕, 술 취함, 쾌락적 삶, 별리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품꾼의 싹스를 착취하지 말고 미루지 말라. 낭비하지 않게 하라. 우상 숭배에 사용되지 않게 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재물을 찾는다고 말씀을 했죠. 결국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이 땅에서 재물을 얻어서 일하다가 모두 두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 땅에서도 올바른 사용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의 씨앗이 되죠. 그러나 잘못 사용한 결과는 자신을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재물은 이 땅에 쌓아두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는 것임을 기억하자. 이건 하늘에 자기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돌아가는 그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용한 재물을,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걸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그분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보여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다. 그러므로 천국인들은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